자, 오늘 말씀은 무엇이 기준선인가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이 기준하면 기준이래 된다는 것은 어떤 기본이 된다는 표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물체나 행동, 일 등 비슷한 거고 여러 가지 묶을 때 이 기준을 잡아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과 식물을 나누는 기준이 우선적으로는 제일 먼저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냐, 먹이를 스스로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준을 찾는다. 이처럼 우리가 물체를 분류할 때는 다양하게 합니다. 색깔, 모양, 크기, 재료 등 해서 우리가 이 기준선을 잡습니다. 근데 군에서도요, 기준하고 하면은 기준을 잘못 잡은 기준자가 있으면 바로 월차를 받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기준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월 300을 벌면서 자식 가입비에 150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또 월 300을 벌면서도 차 활보금을 150만 원씩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월 300을 내면서도 집 월세를 15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월 300을 벌면서도 한 달 용돈 5만 원을 쓰고 또 등상맞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월 300을 벌면서도 외식 한 번 안 하고 250만 원 올 저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월 300을 벌면서도 아예 자기 외에 자기한테 전혀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월 용돈 5만 원을 받아가면서 외제차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월 5만 원을 쓰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또 한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개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준되는 건 개같이 모아서 정승처럼 쓰라.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요, 여행을 가도 20대가 재밌습니다. 60대 다 늙어서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에 따라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의 기준이 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은 어떤 그 기준보다는 우리 개인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과연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마다 내가 살면서 나만의 기준선이 있을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나는 사회와 합치하고, 나는 돈을 벌고, 나는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옳은 건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기준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진정한 기준이 뭔가?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조승진 아세요? 조승진 아세요? 아니요. 조승우. 조승진은 제가 조승진을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혀 기사도 안 뜨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사실은 1985년도에요. 10대 하이든 스타 가수였어요. 지금 말하면 최고의 아이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가 가수가 돼갖고 스잔 하면서 노래 부르는 가수입니다. 진짜 이 조승진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여학생들이 막 녹아나서 난리를 쳤어요. 최고의 당대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네이버고 다음에 그의 근황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없어요. 과연 그러면은 그의 인생은 평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늘 엊그제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90년대로 대중이 이겨 시들어갖고 자신이 가수로서 자꾸만 자신감이 없다. 그 이후로 몇 번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여 년 긴 세월 동안 세상과 문을 닫고 혼자 술을 마시고 유흥문화를 즐기고 이것저것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지금 남는 게 없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제는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몇만 원만 받아도 노래할 수 있는 무대, 아니 공짜라도 좋답니다. 노래할 수 있는 무대만 있었다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주 기억에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중년이 됐지만. 저는 그런데 그 조승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방송국, 행사 여러 쫓아서 가수라는 그 휘황찬란한 직업, 그 인기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인기가 없어지자 이 어린 나이에 정신적 성숙도 없이 인생의 나락으로 빠진 거예요. 그는 인생의 기준이 대중들의 인기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인기가 없어지자 그냥 바로 그는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인생을 세우기도 전에 이 패배의 맛을 본다는 건,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기준을 가져라, 기준을 가져라가 그 말입니다. 인생의 기준을 잃어버리면은 정말 조승진처럼 긴 세월 동안 자신 안에 갇혀서 남들과 대화 없이 방황하고 삽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방향 없는 배와 같이 바다를 그냥 정처 없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남이 갖고 있는 곡식, 빵, 남이 갖고 있는 거, 이웃집이 뭘 갖고 있는 게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자기 자식은 무조건 똑똑해 보여.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며느리가 하는 말이 하면은 이렇게 따집니다. 친정어머니가 너 이렇게 키웠니? 잘못된 일. 그런데 자기 딸이 잘못된 일에서 원수에도 남한테 떨어질 수 있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니?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 기준을 잘못 잡아요. 사실은 우리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고집, 내 이성적 판단, 지식적 판단으로 분명한 선으로 기준선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내면적으로 기준선을 못 잡으면 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선을 잡고 사냐 이거죠. 근데 되게 사람들이 뭘 갖고 사냐면요, 기준선을 어디에 보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고 삽니다. 옆집의 밥그릇과 비교하고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돼.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학식이 더 많아야 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맞추려고 삽니다. 그러다가 되게 자신을 밥그릇 맞아 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코로스테스라는 것에서 보면은 사람에게는 기준이 되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침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테네로 가는 길목에서 집을 지어놓고요, 이 자기 침대에 이 프로코로스테스가 자기 침대 사람들을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침대보다 작으면 사람을 늘려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침대보다 크면 잘라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의 침대에 눕히는 순간 불구가 되거나 죽습니다. 그러나 이 신화의 얘기는 진짜 신화적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 전부 다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침대가, 신랑이 그 침대 안에 부족하면 무조건 늘리려고 합니다.
신랑이 그 침대보다 너무 줄이려고 그러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좀 부족하면 늘려서 어떡하든지 학원이고 뭐 더 보내고 뭘 하려고 그러고요. 자식이 좀 넘치면 그건 좋아져도. 이렇게 우리의 아내는 남과 비교하고 자신과 비교하면서 부족하면 늘리려고 그러고 많으면 또 어떻게 많으면 더 많은 풍요로움을 느껴서 남을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은 사도로서 그 직무를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해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그래서 는 비교했다. 바울은요. 오늘 하나님의 일꾼인지 평가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기준선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왜 너희 스스로가 척도를 재고 자기를 재고 자기 기준을 맞춰 스스로 견주어 보고 그러고 있니 너희들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실은 바울에게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는 교인들의 미성숙한 믿음을 편지를 쫙 써서 보냈어요. 올바른 마음으로 가라고.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편가르고 교인들끼리 음행하고 뭐 은사를 자랑하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회복된다고 막 가르쳤었어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고 너희들은 어쩌면 그러고 막 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꾸만 바울이 잔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에게 역공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을 비방했어요. 사도직으로서 바울의 자질까지도 문제를 삼으면서 또 여행 일정을 지 마음대로 바울 마음대로 변경했다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에 대한 비난을 보면요. 1절, 2절, 오늘 9절, 11절에 보면 그는 앞에서 말도 못하고 뒤에서는 편지로 으름장을 놓는 사람이다 이럽니다. 여기에서 바울에 대한 비난 내용이 바울은 말도 잘 못해. 그리고 왜 뒤에서 이렇게 편지나 쓰는 사람이야. 도무지 바울 사람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졸지에 잘하라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용모도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한다 그러면 바울 마음은 아마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정말 온갖 시련을 다 겪었어요. 매도 맞았고, 정말 망망배에 혼자서 타면서 전도하러 여행을 다녔고, 온갖 위험, 온갖을 정말 당한 사람이에요. 정말 사서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가 세운 복음의 자리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무너질까 봐 고민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너희들 이래라 잘못됐다 이랬더니 계속 비방한 거예요. 우리 인간사도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저 같으면 법을 들고 고소했을 겁니다. 우리 인간사가 내 기준에 조금 아니다 싶으면 바로 무시하고 비하합니다. 아니십니다. 공격합니다. 그럼 공격받은 사람은 또 어떠냐? 그보다 더 센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안에는 분명한 기준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어떤 한계에 대해서 절대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거짓 사도와 바울 자신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사도를 나를 비교를 해서 공격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잣대를 만들어서 그 잣대로 견주어 보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잘나니 못나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수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거짓 사도들처럼 남의 선교 영역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초롱회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해갖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전도 협정을 했어요. 어느 쪽이고. 그리고 바울에게 얘기한 게 이방 지역을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를 개척한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교회를 세운 곳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삼는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철저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했던 거예요. 15절에서. 남이 거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가 남이 개척한 거 그것도 뺏지도 않고 미개척지를 자기가 확장한 것뿐이다. 이렇게 16절에 말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수고와 영광과 모든 것이 겸손한 어떤 한계를 설정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이렇게 해요. 여기 분량이라는 것은 단어와 함께 이 한계라는 것은 바울의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 뭔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면 지리적 경계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예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정확하게 긋고 복음의 전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이 결과로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교회가 정말 더 성장되기를 원했어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오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 위대해지길 바라노라.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요, 교회를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내 자신의 사역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한계 안에서 자기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남의 영광을 훔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나의 바람은 뭐냐면 선교의 베이스를 이제 고린도 교회 선교를 베이스로 저 로마 스페인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 이렇게. 이는 어떤 자신의 한계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있는 세상 방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한계선을 갖고 기준선을 갖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을 넘는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도전을 만드는 그 한계 안에서 새로운 선을 걷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기준선이 없다면 그 한계를 넘어섰다면 오히려 바울의 전한 복음은 지금까지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자신의 기준선 한계선을 어디에다 잡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한계선을 지키는 사람이십니다. 그게 바울이 갖고 있는 한계선이고 그게 바울이 갖고 있는 기준선.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는 기준서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한계적 기준선이 바울이 갖고 있는 기준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둘째로 바울이 갖고 있는 기준선은 복음. 오늘 말씀 바울은요, 이 싸움에 일어나면서 자랑거리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자랑, 인간적 자랑. 고린도 교인들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한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 해하고 자기를 비교한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랑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과 바울의 자랑이 여기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은 남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나타내는 반면에요, 바울의 자랑은 복음만 자랑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떤 자를 칭찬한다, 그리고 어떤 자들, 여러 가지 복수 형태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모든 자화자찬하는 자라고요. 그들의 특징은 바울이 잘못된 것을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을 오히려 높여보자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들이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다. 뭐냐?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교만함과 자랑의 모든 걸 깨트릴 수 있다. 그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죄성, 교만, 이거를 복음이 그 뿌리를 다 흔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외에는 어떤 교만과 자랑이 우리가 뽑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항변하고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복음을 내가 담대히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갖고 있는 기준서는 우리의 교만과 자랑 모든 것을 낮출 수 있다. 만약에 우리 교만과 자랑을 깨트릴 수 없다면 그건 거짓 복음일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 교만 모든 것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마음속을 흔들리는 큰 종 같은 거예요. 땡. 우리에게 늘 양심적으로 땡땡 울립니다. 우리의 죄악성을 땡땡 울립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 안에 순수하게 들어와서 복음이 우리를 장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자랑할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 속해 산다는 거예요. 그 자비와 은혜의 능력마저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진정 만약에 우리가 자랑의 대상이 있다, 딱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진짜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라. 그거 외쳐라. 외치는 것은 복음을 외쳐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합당한 자랑. 이것이 인간만이 합당한 자랑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모든 기준서는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깨트린 사람이에요. 복음 하나로서 그들이 전쟁에 다가와도 전쟁을 치르라고 그들이 상대편이 공격을 하더라도 복음 하나로서 그들을 잠재워요. 복음이 우리 삶의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기준선을 보면요,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 시대 그 넓은 지역을 아무것도 도구, 지금처럼 자동차 없이 다 복음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정말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있다면 진정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정말 우리의 지혜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참된 말씀.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선이 정말 우리의 지혜와 우리 힘과 우리 부와 우리 능력과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정말 기준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주의 공평과 주의 자비하심, 그 안에 있는 기준 낸 자가 되님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 순간 우리 삶이 주 안에 기준선을 나오게 해주시고 그 기준선이 주의 복음임을 깨달았으니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안에서 그들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참 복음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